1800년도 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두 번 충돌했던 전쟁이 있습니다. 보전쟁이라고 하죠. 이 전쟁 중에 한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그 체포된 사람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낙담시키는 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들 틈에 다니면서 우리는 저 적군들을 이기지 못할 거야. 왜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해야 되지? 아마 반드시 있을 전쟁 아니겠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낙심되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염시켰다고 해요. 총을 한 방도 쏘지 않고 오직 말로만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 어떤 사건 속에서 희망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낙심하며 절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한국의 현대건설을 일으켰던 우리 고 정주영 회장님은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죠. 이러이러한 계산 때문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보긴 했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낙심이라는 말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낙심의 반대말은 희망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희망과 능력 완성이십니다. 아멘. 반대로 우리 반대편에서는 우리 사탄은 낙심케 하여 실족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문제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에게 하는 것. 영어로는 그 discouragement라고 말하죠. 이 앞에 dis자를 빼면 encouragement,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막힌 상태, 낙심하는 것.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라고 말했지만, 이 안심하라 라는 말의 원어는 용기를 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혼자 남아서 산에 올라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큰 바람을 만나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고, 어려운 지경 속에 낙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시고,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소리치자 예수님이 안심하라 하시고 배에 오르시고 풍랑이 멎게 되었다. 마가는 이 장면을 본문에서 제자들이 떡 떼시던 것을 잊고 마음이 둔하해졌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스스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바람을 만났다. 스스로 헤쳐가기 힘든 일을 만나자 근심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배에 올라 노를 저어서 자신이 정한 어떤 목적지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각자 희망을 품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죠. 그런데 그 길이 항상 평탄길을 원하지만 항상 편탄치는 않더라. 풍랑을 만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게 되더라.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낙심과 희망을 오고 가곤 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낙심이 아닌 용기 있는 자로 서갈 것인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째 보면요,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지역적으로 무려 해발 200m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게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예측치 못한 광풍, 미친 바람이 된다라고 해요. 참 착한 제자들입니다. 주님 먼저 바다를 건너가라 라는 지시를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죠. 자, 가는 도중에 밤 4경쯤 되었다. 이 말은 지금의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었다. 즉 가장 어둡고 길게 느껴지는 피곤이 극에 당한 그런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엄청난 예기치 못한 바람이 밀어왔고 배가 흔들리며 파도가 심하게 쳤다. 이 닥친 광풍을 벗어나고자 애를 쓰는 제자들. 제 삶에도 광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하셨을 테고요. 혹은 우리 중에 지금 광풍을 만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 힘이 빠져가고 육신이 약해져 가면서 결국은 사탄이 쏜 무기 낙심에 맞게 되곤 하죠. 이 고난을 만났을 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큰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 라고 할 때 더 큰 낙심 속에 빠지기도 하죠. 나는 스스로 힘이 없고 할 만큼 다 했다, 더 이상 힘이 없다, 절망하게 되죠.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 없다를 말한다면 신앙이 언제 있다 언제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근심치 않고 용기를 내고 같은 상황에서 낙심해버리는 사람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이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를 돕고 그리고 함께 하실 분이 계시다,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를 붙드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가끔 신앙에 회의가 생긴다라는 말도 하죠. 정말 그분이 계시구나, 정말 나를 아시며 나를 도와주시려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이 제자들이 당한 광풍 가운데 그들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헤쳐나가지 못해 근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절망할 때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 바울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1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한 분만이 필요하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찾아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토해내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때 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나에게 하나님은 낙심할 만한 순간을 허락하십니까? 많은 이유 중에 저는 그런 낙심할 만한 시간들,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의 이 모습은 지금까지 수많이 겪어온 낙심들, 절망들 속에서 제가 어느 쪽에 서 왔느냐의 결과물이겠죠. 여러분, 오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광야에서 배고픈 자들에게 무려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아이들, 어른들, 여자들 진작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학자들은 보는데요, 충분히 모으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을 하신 지 바로 불과 몇 시간이 흐른 뒤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먹으셨습니까? 소년이 내놓았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게 이런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달라지고 밤이 되고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어치자 강풍 속에서 그들은 낙심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허겁지겁 갈피를 못 잡는 그들의 모습, 어떤 낙심 속,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주님은 기적과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지만 낙심할 만한 환경을 그냥 처하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다 넘을 만한 그런 조건들 예수님 안에 있음, 또 그런 과정을 통하여 더 나아가는, 더 온전히 서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빼먹군요. 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는 결코 시험을 당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죠. 너희 앞에 골짜기와 사망 같은 음침한 곳은 더 이상 없을 거야가 아니죠. 물도 건너고 산도 건너고 불 가운데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여전히 함께 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제자들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이제 물길을 걸어 다가오시는 예수님, 아주 정확한 시간에, 필요한 시간에 찾아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요, 고난을 통해 더 굳어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곤란 가운데 가뜩이나 힘든데 언뜻 보니까 치는 바람, 파도 그 가운데 누군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죠. 유령이다라고 말합니다. 놀라 소리쳤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니 놀라지 말라, 안심하라, 나야 라고 하시는 거죠. 배에 오르시자 잠잠하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삶에 올라오실 때 모든 근심과 혼란이 떠나간다. 문제 해결을 받게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또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직접 찾아와 주시고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고 내 삶의 매 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요셉을 압니다. 그 요셉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요셉의 성공을 부러워하죠. 요셉의 어린 시절 행복했던 날들을 부러워하죠. 또 요셉의 후반부 인생 국무총리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와 성공을 우리도 얻길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모습을 얻게 되기까지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을 훈련받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긴 세월의 훈련이 없었다면 총리 요셉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구원하거나 또 기근에서 구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이어지게 한 요셉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서 시험당함을, 곤란당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를 훈련시켜 주셨다. 형들에게 미움받기, 형들에게 왕따당하고 그리고 따돌림받기, 무력으로 부모와 생이별하기, 돈의 종으로 팔려가기, 종살이도 힘든데 억울하게 누명쓰기, 감옥까지 완전히 내려가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다 잊혀져 버리기, 슬프다고 말할 수 없이 힘들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그냥 두기.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 붙들기만을 훈련해왔음을 제가 믿습니다. 어떤 시험도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가고 있는지,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이 나라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 제가
못 느끼고 살아가다가 제가 우리 코스타 다녀와서 우리 청년들이 이 앞에 서서 간증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이 다가가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 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토해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내가 일일이 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마음이 제가 목회자로 참 아팠는데,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간략하게나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외국어로 공부하며 또 외국에서 부모를 떠나서 이곳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힘들어서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또 우리 어른들은 어른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으세요? 다른 나라에 와서 또 회사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하고 어떤 것들을 어느 정도만큼을 또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들, 아이들을 돌보고 또 다른 음식들,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들 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되면 우리 예수님 일하십니다. 그 과정까지 보고 계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거 삶이 만만치 않지만 계속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희망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시며 나를 가장 적절한 시간에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 속에서 용기를 내시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시는 사랑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